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주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좋은 일이지 입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따로 우리의 몸의 반응 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라고 생각하실 때 도와주기 위해서 배가 아픈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속담이 만들어지고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비료라든가 이런 농사를 짓는 데에 좋은 그런 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샀어요.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뭘까요? 거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래서 배가 아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기고 있는데 이 속담의 뜻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편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촌이면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촌이 잘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나는 뭐지? 뭐 우리 부모님은 뭐지?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이 잘못 사촌이 잘 됐는데 왜 부모님 탓을 또 할까요? 물려받은 게 없어가지고 걔는 뭐 받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친한 사이여도 여러분 시기와 시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평소에 좀 불편하고 평소에 조금 무엇인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나하고는 조금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잘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더 배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안 되게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좀 모함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칭찬하면 아유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보면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들어서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말은 좀 좋은 말로 합시다. 좋게 이야기해 줍시다.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닌데. 그런데 요즘 들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아유 몰라서 그래. 모르긴 뭘 몰라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내 입에서는 왠지 내 칭찬이 아니라 그 분 칭찬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몰라서 그래. 나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누군가가 아유 추 목사님 괜찮아. 아유 몰라서 그래. 이렇게 당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게 뜨끔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그릇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여러분 누군가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하면 그거를 큰 일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유 그랬대 큰일 났대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확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집에 집에서는 안 그럴 것 같죠? 집에서는 형제들끼리 또 이제 또 남매끼리 엄마 있잖아 오빠가 뭐 했대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막 이르고 해가지고 일단은 소리 지르고 넌 또 그래 그때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야단 맞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우리 속에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잘한 거잖아요. 다니엘 기도합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꼴을 보기 싫었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는 꼴을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게 불평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게 불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게 불만인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자기보다 못 나갔으면 다니엘이 자기보다 좀 못한 저 하급에 이제 일을 맡았으면 다니엘 보고 기도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자기보다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불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피해도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들에게 준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너 승진 못해라 막은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 나라 쫄딱 망하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높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들이 험담하고 모함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중상모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다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들켰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하지 말라는데 했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쉬는 게 위기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 앞에서도 내가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가 위기가 아닙니다. 끌려가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며 위기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의 축복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굶었던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멀쩡히 살아나온 전무후무한 사람 있었으니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이 그냥 불려지겠냐고요?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영화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야, 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애야. 그러니 얘가 기도하면 너 조심해야 돼. 나 기도한다? 우리 여러분,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을 때 뜨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나 그 일 갖고 기도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그 상대방이 그걸 갖고서 걱정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무서워야 되는데 나 그거 갖고 진짜 기도할 거야? 이러면 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는 쟤는 하지 마. 쟤는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망신이고 예수님 망신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에스라서의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분 포로 시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끌려간 그 즈음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아픈 이야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내 신앙의 교회가, 내 신앙의 예배 처소가 여러분 무엇인가가 무너졌대요. 무엇인가가 부족하대요. 무엇인가가 떨어졌대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어쩌라고 이 소리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어디 비가 샌대, 교회가 뭐가 좀 이제 안 좋아졌대, 어떻게 하나님 그거 살 수 있는, 그거 고칠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오늘 끌려갔던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다니엘 정말로 왕족과 귀족의 사람으로 끌려갔었어요. 신분도 괜찮았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아요.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 그대로 둘 것입니까?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더 단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최상의 조건을 어떻게 하면 맞출까? 어떻게 하면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가꿀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컨디션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마이크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악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의 육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겠다 합니다. 그들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육체가 여러분 보존되지 않았다면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 재건이 가능하겠냐고요? 피곤하게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일 앞에 두고 피곤하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컨디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좀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결정했어요. 가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 쌓자.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뜬금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느부갓네살 왕 때.
갑자기 가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이러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 횡재입니까?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겠다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되어지는 이 고레스 왕,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들이 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민족의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단은 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며 이 아침 이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속에서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근거로 벗어나게 하세요. 이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러 가려고 그러는 차에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게 되면 너희들이 또 하나의 큰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힘들 거니까 못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내리라. 아멘. 여러분,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그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왕이여,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누구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내 민족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국가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절로 4절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나라와 임금도 내 백성의 말이 옳은 것처럼 판단해서 그래, 그들을 보내지 말자. 그것을 근거 삼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이제 메대 그 전각을 조사해봐라. 뭐래도 나올 거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하나님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근거로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함을 벗어나게 할 최종 결정권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버리셨어요.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조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결정권자 아닙니까? 왕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모함을 벗어나게 할 최종 결정권자인 왕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최고의 결정권, 최고의 일들, 최고의 기관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도 2절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의 말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남겨두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왕의 명령대로 신하들이 가서 전각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여러분,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요.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 처참한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왕의 감독 하에 여러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속에 거기서 떡하니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근거가, 진실된 근거가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은 실제로 찾았을 때 여러분 이걸 없애자. 누구 하나만 죽으면 돼. 없애면 저들은 못 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위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버리시겠습니까?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진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신하를 통해서 그것을 임금에게, 왕에게 갖다 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을 진실된 근거로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지를 3절 4절에서 드디어 보여줍니다. 3절 4절은 모함하는 자들의 것을 반대로 돕는 손길로 바꾸어 버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회방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소유가 바뀌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쓸 것이 되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인맥과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이 진실되어진 근거, 진실되어진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벌 거다. 그들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싸울 거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너희가 나의 일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력가가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우연한 계기에 예수님 믿고 자신의 평생 모았던 그 재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기부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간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봐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함하는 자들의 것을 나를 평생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내 실력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던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3절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에 있던 그들, 여러분 그 나라에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에요. 임금이죠. 임금은 모든 것들이 자기 거니까 말만 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3절 4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쭉 보면서 여러분 4절에 맨 마지막에 써있는 한 단어 그 경비는 다 어디에서 낼 거다? 저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쩔쩔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붙여주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엉뚱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붙어서 그거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왕실의 그 은혜, 저 왕실의 그 진실되어진 근거의 축복들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저런 이야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앙교회 지금 짓는 거 말고 그 이전에 40년에 지었던 그 건물 돈 있이 지었을까요? 여러분 돈 하나도 없이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신동아 건설 최순호 장로님 63빌딩 주인 그 주인께 교회 좀 져줘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님이 교회 져주신 거예요. 물론 갚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죠?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실을 근거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깊은 창고의 한 구석에서 방치되어 먼지 풀풀 쌓여있는 두루마리, 그것을 찾아낸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깊은 창고의 한 구석에 누구도 관심 없어서 방치되어져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하나의 두루마기를 찾아내는 거, 그것이 진짜로 어쩌다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곳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읽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에 대한 소식으로 좌절과 탄식에 빠진 모습을 하나님은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긴 430년의 노동자와 같은 삶에 지친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위해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위기를 벗어나게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눈물 짓는 근심, 이 눈물 짓는 위기, 눈물 짓는 절박함, 눈물 짓는 아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실된 근거로 벗어나게 하실까?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이 땅을 살리며 이 땅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영적인 일 가운데 도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시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준비하고 아이들이 연주했다는 이야기예요. 저 아이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 재단을 채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답보되어져 있는 교회의 부흥이 중단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돈을 모으고 기도하며 함께 준비한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된 근거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위기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진실된 하나님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근거는 여러분 사자와 곰이 쫓겨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실된 근거로 자기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보여짐이 영안이 열려져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위기를 만났지만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고백과 인내에 하나님은 진실이라는 확실한 근거로 모함하던 자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근거에서 왕의 재산을 사용해 고쳐라, 지어라, 쌓아라. 여러분 왕의 재산을 쓴대요. 그러면 눈치 빠른 신하는 어떻게 할까요? 이 임금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할게요. 알아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던 자들을 하나님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문제는 해결됐어요.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자들의 위기는 벗어났어요. 그들의 방해만 벗어나면 그냥 됩니까? 여러분, 되지 않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돈으로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 됩니다. 이건 아멘 하실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은 돈으로 됩니다. 아멘 왜 안 하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서 쌓고 싶어요. 다시 세우고 싶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그거는 필요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8절로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러분, 8절로 9절의 말씀을 읽으시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뭡니까? 저는 8절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의 주제를 잡자면 이것이에요. 필요한 것을 나의 것으로가 아닌 그들의 것으로 더하시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나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면서 걱정하는 게 뭘까요? 야, 건축비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정말로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즘 건축을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요, 1억 들여서 한다고 칩시다. 1억 들여서 하면요, 얼마 필요하냐면 1억 5천 정도 필요해요. 0.5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밖에 되지 않아요. 0.5가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기회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물질적인 근심을 해소하신 하나님을 8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적인 근심을 해소하신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해요. 물질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멈추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밀고 진행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사용하사 여러분의 것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거 아닙니까?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사 그들을 채우신 하나님,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로,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물질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벗기셨구나,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완전히 씻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 재건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돈으로 재건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면 관광할 겁니까? 여러분, 거기가 관광지 입장료 받는 그런 관광지로 바뀔 건가요? 여러분, LA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가 있습니다. 수정교회라고 정말로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요. 모든 교회 시설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에게 팔려가지고
티켓 빨아 관광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전했어요. 성전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배를 그냥 드립니까? 예배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끊임없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일까지 도와주셨어요.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그 말씀의 9절의 맨 마지막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근심을 해결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근심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예배가 중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삶이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멈췄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신비롭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백성들로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걱정이 되는 일은 완성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충분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완성될 성전에서 끊이지 않는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는 영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남겨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은 앞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든 든든한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국내 선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내 선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300개, 400개 작은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을 불러 같이 하루 동안 이제 세미나를 하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사모님과 함께 가족들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이제 50만 원, 많게는 70만 원 이렇게 이제 선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 일 어떻게 되어졌냐면 3년 전에 부산에 있는 한 우리처럼 작은 상가, 그 상가 교회가 1월 첫 주일 드린 헌금, 그것을 그 국내 선교회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근데 그 교회 형편으로는 임대료를 도저히 올려줄 수 없어서 회의하고 그러면 교회를 없애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사모님, 그 교인들이 같이 그 교회에서 나온 첫 주일 헌금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많을 것 같죠? 30만 원이에요. 그 30만 원 받으신 국내 선교회 회장 유지영 회장 목사님께서 이 돈 다시 가져가라고. 이거는 사르밧과부에 떡 뺏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다시 가져가라고. 그 목사님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국내 선교회 이사장이 여기저기 교회를 가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모아진 돈이 1년에 2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300명 작은 교회 목사님들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자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같이 세웠어요. 그게 50만 원, 30만 원이 2억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벌써 3년이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요? 30만 원 다 하고 교회 없애고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요? 여러분 1년이 지나 부산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사서 여러분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교회 건물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곳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은 바꾸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믿음의 위기든 영적인 위기든 삶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만남의 위기든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기를 만든 자들을 완전한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모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왕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하심으로 왕은 뜻밖의 반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의지하고 나를 좀 부탁한다고, 나도 당신들을 믿는다고 신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왕의 부탁을 들어보실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하라? 여러분, 누가 한 말이에요? 왕이에요. 내 돈 내고 지어줄게. 내 돈 내고 고쳐줄게. 그 대신 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방해가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더욱더 안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고자질한 사람들에게 왕은 오히려 방해하지 말라고 왕권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에게 내려질 명령입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11절 12절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선포하듯이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명령을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방해하는 그 모든 어려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어두움의 권세자들 앞에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이 명령에 이제는 방해하려던 자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방해하고 싶던 자들을 오히려 도와주어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위기를 만나겠지만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언제든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같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